주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의 마지막 안심 기도회입니다. 추위에 떨면서 모였던 때가 얼마 전인데 이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섭니다. 세월이 이같이 살같이 빠름을 느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가면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을 생각하며 이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땅의 것들을 위하여 온통 모든 힘을 바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늘을 보며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땅에만 집중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쌓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음을 늘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펴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움직임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2000년 전의 기록이 아닌 오늘 내 삶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중에서 이 성령의 그 임재하심으로 인한 엄청난 지금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오순절 그 다락방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또 베드로의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통 그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과,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박해가 심해지죠. 박해가 심해지고 또 핍박이 나면서 교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오히려 그것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지방에 이제 복음이 흩어지고, 나중에는 오늘 말씀과도 같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회심도 이제 보여지게 되죠. 이런 엄청난 이제 성령의 이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 성령의 임재의 그 현상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그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그 현상들보다는 성령의 그 임재하심의 결과들, 그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자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고 난 뒤에 어떠한 변화들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유심히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좀 보고자 하는데,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오해를 많이 했던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책임이 좀 큰데,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먼저 한다, 뭐 이적을 베푼다, 아주 독특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오셨다가 이제 막힌 거죠.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되는 건데,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저런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삶에서 보이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직분이 있어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열매가 증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열매가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 두 가지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유 뭐 누가 성령 받았대, 뭐 성령의 사람이래 막 그러면은요, 이 잣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가 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의 삶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인가. 이건 꼭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분야 속에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받은 그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삶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에 저 성령의 열매들이 보여지느냐. 어떤 분들은 막 거칠게 살아가고, 또 그냥 교회 외에서는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그 기질대로 막 살아가고 그러는데, 성령의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게요. 성령의 사람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기질을 그냥 사용하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받으면 기질도 바뀌어져요.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잣대가 되어야 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을 볼 때 들이대지 마시고 자기를 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자기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그 바로미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늘은 아니고 한 번 말씀드렸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위급하게 되면은 산소 이렇게 마스크가 내려와요. 산소 마스크 내려올 때 반드시 안내를 합니다. 자기 먼저 껴라. 그죠? 자기 먼저 끼고 남을 도와라.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남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도 남이 좀 들어야 된다, 남 생각하지 마시고 내 남편이 들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 그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 잣대를 제일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지금 복음에 관심이 있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나에게 처한 모든 환경, 이 조건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발버둥 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이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잣대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마음에 둬도요,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이게 잊혀지니까, 그리고 남들에게 먼저 들이대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그 이제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쭉 말씀을 봤는데,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그 백부장으로부터 초대를 받죠.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제 욥바에 있었어요. 지도를 조금 보여드리면은,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이제 핍박이 이제 심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쳐맞아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이제 그 공문서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에, 스데반만 죽은 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이제 엄청난 그런 그 핍박들이 이제 있게 돼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교인들은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는데, 우리 지난주 안심기도회 때는 그 빌립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에 가가지고 에디오피아 왕의 그 내관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교인들이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는 가운데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다가 사도들도 뭐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막 잡혀가지고 이제 죽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욥바로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룻다를 거쳐서 욥바로 이제 내려가는데, 룻다에서 중풍병자인 애니야를 고쳐주게 되죠.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애니야를 고쳐주게 되고, 이제 욥바에 가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게 됩니다. 엄청난 그 이제 이적을 베풀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그러한 그 기적을 이제 베풀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세우시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퍼뜨리시기 위해서, 복음을 퍼뜨리시기 위해서 성령의 이제 엄청난 그 능력들이 이제 뭐 나타나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그 욥바에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제 베드로가 머물게 되는데, 무두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갓파치를 말하는 거죠. 이제 가죽을 만드는, 다루는. 요즘은 이제 공예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무슨 공예입니까? 그냥 그 백정이잖아요. 거기 이제 동물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가죽을 뺏기고 이제 그걸 다루는 사람이니까 아주 그 천한 그 사람입니다.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제 베드로가 머물게 되는데, 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상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천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는 그 역할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룻다로 갔다가 룻다에서 욥바로 가는데, 저 위에 이제 가이사랴라고 있잖아요.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수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심정적인 수도이지만 그 당시 로마의 통치권은 가이사랴를 중심으로 군대가 다 주둔해 있고, 거기에 엄청난 왕궁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왕이 이제 로마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 성지순례를 가면 저 가이사랴를 갑니다. 가이사랴 가면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던 그 도시의 유적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로마의 그 통치했던 그런 그 도시들의 그 흔적들이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로마 군대에 파견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이제 초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에서 그 로마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그 상관님이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숨어 있고요, 로마 사람들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르신이 모셔오랍니다. 어떻게 갑니까? 이거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성령님의 응답으로 이제 갔다 오게 되죠.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 집이 이제 변화되고 하는 그 일들이 지난주 이제 말씀 속에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모든 그 엄청난 일들을 이제 버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변화돼 가지고 교회 안에도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제 욕하는 거예요.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먹었다. 원래 그 율법에 같이 상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했으니,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뭐 창녀들하고 같이 식사했다, 그리고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했다. 그것도 엄청나게 바리새인들로부터 욕을 이제 먹은 이제 상황이었는데, 지금 베드로도 이제 똑같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느냐라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난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의 대처가 이제 아주 특별한 거예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이제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자 2절에 보세요.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베드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했던 것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좀 편안했겠죠. 베드로는 숨어서 목숨을 걸고 정말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적진이잖아요. 적진.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가이사랴 집에 가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왔는데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자,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의 성격대로 하면, 기질대로 하면 칼을 빼는 사람입니다. 그죠? 칼을 뺐었잖아요. 네가 우리 선생님을 잡어? 그리고 칼 빼가지고 휘둘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성격이 불같죠. 그런 일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여러 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이 괴팍하다, 불같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어요. 그냥 보통 비난을 받아도,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비난을 받아도 화가 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목숨을 걸고 남들이 안 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전혀 할 수 없었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결실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에서 높은 사람, 백부장 집에서 나타난 거예요. 왜? 베드로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비난을 해? 아유, 이건 칼을 들어도 시원치 않죠. 칼을 들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을 받았구나 베드로가.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렇게 나와요. 설명하여. 돌을 던지든지 칼을 들고 쫓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고, 그 뒤에 보면은 구구절절히 그냥 장황하게 얘기해요. 장황하게 이제 구걸하듯이 그냥 이렇게 돼서 여차여차 돼서 저차저차 돼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이 대목이, 설명하는 대목이 길면은 빠르게 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길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들이 이해를 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아주 그 작은 부분이지만 저는 작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아주 자그마한 일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잖아요. 그리고 9가지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베드로에게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칼을 들지 않고, 그래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고서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높은 수장 아닙니까? 수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건 하극상이에요. 그 교회의 가장 리더에게 네가 뭘 잘못했냐 막 비난을 하는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이 일들이 성령 안에서 화목하게 해결이 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베드로가 변했구나. 베드로가 변했구나. 성령은 베드로를 변화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만 잘한 게 아니라 또 그 다른 이들을 이제 신뢰를 하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미 7명의 그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집사를 세우는 과정도 우리가 찬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갈등이 있었을 때 칭찬받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7 세워라 라고 하니까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헬라 사람들만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고 그들을 인정하고 신뢰해 줬잖아요. 그게 사도들의 역할이었고 그 사도의 수장의 어떤 베드로의 의중이 제일 중요했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남들을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그 역할을 초대교회에서 했던 거죠.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많은 의심과 그 불안함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의심하지 않고 쫓아가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가이사랴에서 사람이 왔어요.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왔어요. 고넬료가 자기 밑에 사람 보냈으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르신이 보자 하십니다. 모셔오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확신을 갖게 되죠. 사람들이 올 텐데 가거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모든 상황으로 보면은 그건 가면은 안 되는 상황이고 가면은 죽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고 갑니다.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담대하게 감당을 해 나가죠. 여러분 어떠셔요? 이제 기도하고 난 뒤에 결정하고 난 것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으십니까? 저는 안 그렇던데요. 목사이지만 기도하고 나서도 긴가민가, 예? 아프리카어라 그러잖아요. 긴가민가, 예. 불어로 알쏭달쏭, 일본어로 아리까리. 예. 근데 저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성령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으면 믿고 따라가는 것. 우리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굉장한 그 사건입니다. 위험 지역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주님께 기도한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뢰하고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베드로 참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양파를 이렇게 까보면 이렇게 까듯이 베드로를 까면 깔수록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성령의 사람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요 대적하지 않고 설명했다. 이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게 꼭 가서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온유하게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성령의 사람은 변화돼요. 베드로는 칼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화가 먼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베드로는 대적하지 않고 설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두 번째, 다른 이들의 결정을 신뢰합니다. 일을 맡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이거 부족하다. 그게 뭐냐. 그것밖에 못하냐. 그게 아니죠. 신뢰해 주는 거예요. 신뢰해 주고 믿어주고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중요하고요. 자녀들을 볼 때도 중요하고,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볼 때도, 아랫사람, 윗사람 볼 때 다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의 결정을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한 뒤에 결정한 것에 의심하지 않는 거.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다.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늘 기도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풀어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지는 않지만 환경으로 몰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이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듯이, 그래야 몸이 뜨고 흘러가잖아요. 그러듯이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이게 신뢰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길이면 하나님이 또 바꿔주셔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는 것.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적하지 않고 설명하는 온유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다른 이들의 결정을 신뢰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기도한 뒤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나에게. 오늘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내게 필요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이러한 음성을 주셨네요. 우리 각자에게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그 모습이 있도록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그렇게 다녔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는 건조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돌아보고 주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시선,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삶의 모습을 통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생활 속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남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그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 높은 뜻 덕서교의 모든 교우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